최근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 올랜도 소식을 좀 종합해 보면요. 최근 한 10년 동안에 올랜도 지역의 한인 인구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사람의 팽창하는 그 수적 증가, 부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교회 성장은 좀 여전히 밑바닥치거나 오히려 교회 문을 더 닫고 성도들이 더 많이 줄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그 많은 한인 인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물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지만은 뭐 아예 불신자가 된 분들도 있고 원래 불신자였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이 올랜도 지역의 이단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단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이단에 빠지거나 사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안타깝다, 왜 저러나,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곳에 있겠죠. 우리 교회가 37년 세워졌을 때에 개척 멤버들에 의해서 뭐 좀 시간이 흘렀지만은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침내 교단은 미국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그래서 또 선교 중심적인,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야 남침내 교단 하면은 좋은 교단이야라고 말할 법한 이 자랑스러운 교단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교단에 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이렇게 있어 왔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남침내 교단이 침내교가 뭔지, 침내교라서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함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침내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뭔지, 교회 정의와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 찾아올 때 이렇게 지리적 위치나 뭐 건물, 교인수, 뭐 교단 이름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어도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침례 교회에 가야 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오칼라인 침례교회에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얼마나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10년 동안, 뭐 10년이 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교회를 뭐 수차례 옮겨 다닌 분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차례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 성도님은요, 교회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고 꿈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 자신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충성함으로써 속해 있는 교회가 바라는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머물러 있을 텐데 아니라는 게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없이 안타깝다, 왜 저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오칼라 한인 침례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뭐고 무엇을 기대하냐라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은 그냥이요예요. 그냥이요. 여러분 왜 오칼라 한인 침례교회여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칼라 한인 침례교회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냥 왔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어떤 분은 저는 일부러 작은 교회만 찾아다녀요, 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 중에서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정말 줄고 줄어서 한 5명이 돼도 남아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겠는데요, 그건 좀 어렵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 기준에서 사람 수는, 성도의 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건물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저기 200번 도로에 있는 미국 교회 새 들어서 우리 지금처럼 맛있는 한식도 못 먹고 맨날 눈치 보면서 샌드위치나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근처에 감리교회가 됐건 장로교회가 됐건 성결교회가 됐건 어떤 한인교회가 건물도 있고 다 있어서 맛있는 한식을 매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친교를 그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오칼라 한인 침례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고 섬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결정한 이유는 교회의 건물과 지리적인 위치,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친교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교회에 묶어두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여기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이 지역이 아니라 오칼라 한인 침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심각해지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환경적인 요소들, 외부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올랜도 지역 목사님들하고 또 대화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이 올랜도 지역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사진이 올라오는 것들, 최근에 있었던 침례식이나 서리집사 임명, 또 성가대가 세워진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아세요. 그러면서 참 요즘에 참 분위기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참 요즘에 분위기 좋다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하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래도 우리는 좋은 교회 출석하고 있어, 참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하셔, 그래도 참 모난 사람 없이 이런 참 분위기도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 좋은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모두가 좋은 교회를 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가 뭔지 그것에 대한 이해함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교회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본질적이어서 틀에 박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성도들이 주로 하는 대답은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그런데 정말 그 대답이 우리에게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체제 안에 갇혀서 지내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길어요. 저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게 북조선? 북조선이라면 좀 이상해요. 북한의 정식 명칭이에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러분, 근데 북한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이름에, 북한이라는 이름에다가 민주주의를 떡하니 박아놨는데 일당 체계 안에서 독재국가잖아요. 민주주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지 못할까요? 단지 총칼만 무서울까요? 그 안에 얼마든지 군부 세력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못할까요? 그들의 시야가 북한에 갇혀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누리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미국에서 누리고 이런 민주주의가 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죠.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엉뚱한 세월들을 계속해서 해요. 왜요?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바깥에서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11월 첫째 주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 37주년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1월 둘째 주에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쯤이면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가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산당, 신당이 가득했고, 뭐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던 그 이름을, 그 표현 방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방식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고, 또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뭐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성의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모두 긍정적인 대답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록한 이 엘리야, 침례 요한, 예레미야 뭐 다 대단한 이름들이에요. 침례 요한은 최근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개혁적인 종교개혁자였고, 또한 순교자였어요.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침례 요한이 딱 걸리면 거기서 멈칫했단 말이죠. 엘리야는요, 가장 열성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인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였고, 말라기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라고 했으면 그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그가 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굉장한 호칭이겠어요.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꾸짖었고,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자로 기대하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인물들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의 친구들이라고 얘기했고요.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혹은 술 마시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바알세불,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듣기 좋을 법한 이야기, 예수님이 들었을 때 그래, 내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성공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들만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감동받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서로 간의 관계가 참 불편해집니다. 좀 칭찬을 해주면은 좀 기뻐하고 이렇게 웃음이라도, 이렇게 미소라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 전혀 웃지를 않으세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아닌 척은 하겠지만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거를 잡으려고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서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냥 본문의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돼 있지만요, 이 말씀을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대답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만족할 수 없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대답 말고, 저들의 대답 말고 너희들이 발견한 나는 그럼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더 좋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모든 표현을 다 뱉어냈는데도 만족할 수 없다 하실 때 베드로가 대표가 돼서 대답합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는 언제나 그랬듯이 선수를 친 것이지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은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머뭇거릴 때 베드로가 먼저 선수를 쳐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세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백은 사실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얘기를 한 번도 꺼내신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 얘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은 첫 번째,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 한국어 성경에서 높이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요, 주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특별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인물들이었어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말한 왕, 선지자, 제사장 같으신 분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는요,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거짓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예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메시아니까. 왕들도 메시아고요, 선지자들도 메시아고 제사장들도 메시아,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단 하나의 진실한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 그것은 지금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나타났지만 언젠가 올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끊겨서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진정한 그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은 뭡니까? 왕은 통치자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는요,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중보해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뭐예요? 그것을 다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과 같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들을 다스릴 왕.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아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인성을 표현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로 자라서 당신들과 똑같이 밥 먹고 대변을 보고 잠을 자고 쉬고 하는,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신성 모독이었고요, 이방인들의 시선으로 봐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이비 종교들을 보는 것처럼, 야, 어떻게 사람을 향하여서 저렇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러한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높이는 호칭,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뭐 이런 호칭들도 예수님 앞에는 부족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누군가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이 대답이 바로 너의 지혜나 너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요, 눈이 안 보이는 자를 눈이 보이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문둥 병자가 낫게 하는 것도 봤어요. 놀라운 이적들을 다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보지 못한 다른 시야로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게 알게 했다라고 하는 이 알게라는 단어는요, 뭔가 우리가 아는 영어에서 노우하는 그런 안다, 지식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헬라 아포칼립토에서 나왔는데 무언가를 폭로하고 덮개를 벗기고 나타내는, 가려졌던 거를,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싹 하고 개봉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비밀의 눈을 싹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정말 진정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라는 의미가 나를 통치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은,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요,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로치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미리 지금은 아니고 장차 그 이름을 갖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이름을 줄 거야. 게바라는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본 순간부터. 근데 그 과정에 1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생애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 그 이름을 안 주셨어요. 언제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드디어 주세요. 이제 너는 베드로야. 이 고백을 했으니 너는 이제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뜻이요, 헬라어로 베드로, 우리는 한국말로 베드로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이게 페트로스고요. 이 페트로스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죠. 이 반석이요,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너는 페트로스야. 그런데 내가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페트로스도 반석, 안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페트라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반석이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없이 시몬은 페트로스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고백이 시몬을 반석이 되게 하는, 반석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을 곡해해요. 그래서 베드로를요,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인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대, 3대, 4대, 뭐 26대, 뭐 몇 대예요? 지금 몇 대인지도 모르겠네. 네, 지금 교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 이후에도 막 엉뚱한 짓을 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도 했어요. 예수님 그때마다 그를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신앙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아라고 하실 때는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는 참으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요, 원래 집회나 회의, 모임 이런 걸 뜻해요. 이미 당시에는요, 우리는 한국말로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하면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를 가진 교인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당시에 교회가 번역된 원래 의미인 에클레시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아는 그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모임들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모임들이 에클레시아가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에클레시아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저 에클레시아들과는 다른 나만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저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특별한 에클레시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고백으로 뭉쳐진 에클레시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제외하면요,
일반적인 에클레시아는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일반적인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말 그대로 그 교회를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죠. 십자가를 걸어놓기까지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아래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직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에클레시아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 교회 예전에 출석하셨던 출석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쪽에 안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다가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예전에 떠난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그 성도를 찾아가시고 그분을 특별하게 좀 대접하셔야 됩니다,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세웠다라는 말을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개척 멤버입니다, 창립 멤버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미는 달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성도의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그 성도의 가족들은 우리 엄마의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지. 그러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참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런 목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마음이 많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기분 나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통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산하고 인정받고 내 다스림만으로 자꾸 끌어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독점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갈 때 그것은 교회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도 이미 그건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가장 해치고 가장 망가뜨리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돈을 아주 그냥 싸다가 바쳐도 아무도 봉사할 필요 없이 자신이 사람들을 돈으로 써다가 다 모든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에클레시아 중에 하나일 뿐이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교회, 그 사람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도 주인 아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도 주인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 가운데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교회는 주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고백은요,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캐톨릭이 믿는 것처럼 교황이 누군가를 천국과 지옥을 가늠할 수 있는 권한일까요? 그런 권세일까요? 아니죠. 사람에게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오직 주님의 권세죠. 여러분, 먼저 천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천국을 보면요,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을 생각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의 권세까지 줬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천국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요, 교회 자체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어느 모임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는 곳이에요. 천국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믿잖아요.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고백, 예수님을 믿는 고백,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열쇠가 뭐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참된 진리예요. 이 진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고요, 이 진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 없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근데 사실 열쇠라는 거 그 자체는 권세를 뜻하는 게 맞거든요. 그 열쇠가 권세를 뜻한다라면은 우리가 천국 열쇠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풀어야 돼요. 묶인 것에 가서 풀어야 돼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뿐만 아니라 저 불신자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게끔 복음 전도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는요, 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잠그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요, 교회는 치리하고요, 심지어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벌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라면은, 없지만은 그 모임 가운데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치리의 대상이 사실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대상인 동시에, 혹은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삶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눈에 보여지는 죄까지 막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치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치리가 필요합니다. 왜요?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죄는요, 순식간에 번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금방 영향 끼칩니다. 왜요? 누군가 너무 말을 세게 하면요, 그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럼 내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세기로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교회 안에서 순식간에 말 함부로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죄는 순식간에 교회 안에 퍼져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치리하는 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친 자들을요, 교회 밖으로 보냈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회개한 사람을 교회가 다시 받아들여 교회가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죄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치리하는 교회나 치리받는 당사자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치리를 통해서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위에 바른 대답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가 아니라요,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동에서 가장 험한 곳에서 사역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나왔죠. 너무 낭망하고 너무 마음이 지쳐 있는데 누군가 선교사님에게 와서 그 낭망한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졌어요. 네 왕이 누구야? 네 왕이 누구야?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장 오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인생에게 누가 왕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주님이시지 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백이 다시 물은 거예요. 그 고백이 너에게 지금 실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왕이시며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무것도 그분을 떠나서는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분을 떠나서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통치할 유일한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나를 위해서 오신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 통치 가운데 초청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